이렇게 전하는 이유는 언제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상 대명령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전도를 많이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옳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해서 그렇게 가야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보다 그 전도라는 의미 속에 더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과 용서 그리고 사랑과 용서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의미를 닮아서 삶을 사는 가운데 그 속에서는 긍휼과 사랑과 용서의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몸소 잘 알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이따가 배우고요. 지금은 그 사랑의 길을 정말 잘 표현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지금부터 60년 전이죠. 그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온전탄이라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 하면 무엇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바로 긍휼과 사랑과 용서하는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전도 그리고 삼위 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바로 긍휼과 용서와 바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나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거죠. 그 긍휼 속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사랑을 바로 사랑의 온전한 있는 살아가는 손양원 목사님이 나타내 주셨죠. 그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난행 환자들에게 그가 다가갑니다. 복음을 전하기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할 때 식사를 합니다. 그럴 때 난행 환자는 병균을 옮을까봐 먼 지역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손영원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눈치채고 그들에게 슬며시 다가갑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먹고 있는 것을 직접 먹습니다. 또한 그들의 피부를 직접 만집니다. 그들의 피부를 만진다는 것은 나 죽는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때는 뱉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먹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사랑합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손정은 목사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가족이기 때문에 그들의 피부를 만질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의 먹는 것까지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과 사랑, 그것이 용서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아니면 나 향한 자를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몸소 보여주는 거야. 예수님께서도 직접 몸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손양원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향한 자의 권리를 바랬다. 그래야 더욱더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긍휼과 용서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에게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구원의 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 어떠합니까? 돈은 권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권력은 돈에 움직이면서 오히려 서로를 위한 마음으로 갑니다. 근데 얼마 전 뉴스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것이 정말 그런지 아닌지는 더 확인돼야 되겠죠. 그것이 뭐냐면 메르스 사건을 터졌을 때 청와대의 한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은 자신들의 가족들을 다른 지역으로 귀신시켰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를 만났을 때 그것도 낮 시간대니까 다른 학생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학교에 있어야 되겠죠. 제가 보기엔 중학생 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 다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코치에게 얘가 좀 낮게 좀 묶고자 하니까 줄을 묶고자 하니까 좀 싸게 해주세요. 얘가 좀 어리잖아.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걔는 계속해서 좀 싸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너는 왜 학교 안 가니? 딱 이렇게 했더니만 나는 호주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중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부모님도 호주 시민권자고 할머니도 호주 시민권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너는 여기 왜 왔니? 했더니 한국이 싸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이 더 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와서 잠시 머무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나중에 19살 되면 한국 국적을 포기할 것입니다. 라고 참 마음이 아픈 얘기죠. 그럼 넌 막말 너 호주로 돌아가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 아이의 입장에서 나는 죽기 싫어요. 나는 의미였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당신님의 영광과 또한 당신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낮은 자의 위치를 보여준 거야. 그 의미를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한국의 손양원 목사님이야. 세계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귀합니다. 그것에는 귀하다고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야. 당연히 그 귀한 말씀에 무엇이 삶의 의미를 나타내야 되냐면 긍휼과 사랑과 그리고 용서의 길이 우리의 삶의 의미에 나타내야 되는 거야. 우리의 가족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과 그리고 용서의 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여라고 얘기하지만, 믿음이 귀하다고 얘기하지만, 긍휼과 사랑과 용서가 없다면 나는 기독교인입니까? 배워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천세의 말을 할지라도 그 속에서 잘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긍휼을 여기고 용서해주고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천세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안타까운 거죠. 근데 지금 그런 현상이 교회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내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세상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긍휼과 사랑과 용서의 길로서 어디를 향해서 가냐 하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죽음이지만 그 죽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우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이 되는 거예요.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또한 존경하는 화찬현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도 생활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다리를 쩔쩔쩔쩔 거립니다. 유학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 집 학생들이 왔을 때도 참 최고의 인격자로서 나타냈습니다. 정말 사람이 많으셔. 그래서 다리를 쩔쩔쩔쩔 하다 어딘가 좀 괜찮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졸업을 하고 계속해서 들려오는 이유는 온몸이 부족한 거죠. 그런다 할지라도 무엇을 가는 분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갔던 거예요. 누가 저가해도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를 위해서 가세요.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또한 우리가 그 교수를 바라봤을 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떠합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그는 꿋꿋이 갑니다. 그 교수님도 어떤 사람이 정말 힘들어할 때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많이 도와주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몸을 돌봐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더 병원에 가서 자신의 몸을 돌볼 때 자신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겠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위에 없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막막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내려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주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상수훈을 가르치고 제일 먼저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8장 2절에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종교적으로 의학적으로 봐도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들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분명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병을 옮길까? 그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피할 수 있겠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간다는 거야. 아니, 천국에 하나님 나를 시커먼 얘기해놓고 결국 죽은 병자를 고치러 가십니까? 아니, 그렇게 많이 배우시고 왜 손영원 목사님은 왜 그쪽에 가서 남의 데에 가서 왜 몸을 찾고자 하십니까? 메르스 사건 때 났을 때 어떠합니까? 리보스트에서 드디어 떠났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 것인가 많이 생각했습니다.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누구든 오히려 도피할 방법을 많이 찾았습니다. 나의 가족이 만약 걸렸다고 칩시다. 도피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라면 내 자녀를 깨워주세요. 도망 안 갑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희 잘 아시겠지만 우십니다. 누구 때문에 우는지 아세요? 자녀. 한번 듣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시면서 바로 그 속에 무엇이냐면 궁연이 있는 거예요. 또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산을 내려오셔서 두 번째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에게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백부장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정말 나의 나라를, 우리의 나라를 정복한 적군에 대해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에게서는 증오의 대상입니다. 왼수예요. 그런 왼수를 어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오히려 긍휼과 사랑과 그리고 용서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칭찬까지 하시네요. 아니, 예수님, 그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용서와 축복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죽이기도 바쁜 때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예수님께서 얼마 후에 한 사람에게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슈거리가 많이 되죠. 그것이 바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었습니다.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분노와 증오와 멸시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지금 뉴스에서 일어나는 연예인들의 사건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드러운 음성으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십니다. 지금 그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모습의 그 여인은 어떠합니까? 죽는 것입니다. 지금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의 말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지만 그가 왜 그런 모습을 갖는지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서적인 장애에 의해서 아니면 그가 자발적으로 일어난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80년 후에도 있었어요. 저도 잘 몰랐지만 어느 한 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나랑 같이 학교에 다니던 그 아이가 봉고차에 실리는 거 봤다는 거야. 그것도 순식간에 그 이유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이 악화되어 있는 가운데 또한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과 저는 용서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저라도 어렵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오히려 맞아 죽게 된 그 여인을 성난 군집을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니까.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여인이 변하지 않았을까요? 군중들의 마음도 돌이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당시의 쓰레기와 같이 여기는 그 시대에, 오늘날 시대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나는 다르다, 나는 기독교인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들과 다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 선배이신 청량리 지역에 가면 아주 유명한 곳이 있죠. 그 유명한 곳에서 가난교회를 이루셨습니다. 교회를 하겠다 그러니까 깡패들이 와서 핍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여자들의 그 초리에 때문인 거예요. 맞습니다. 또 나갑니다. 맞습니다. 또 나갑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우리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 여인들이 와서 도와줍니다. 여기에 보면 꽂혀 있습니다. 가스총을 든 목사라는 제목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빛이 나는 거야. 그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과 사랑과 용서의 길을 보여주니까 그 속에서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것 같은 여인들이 왔을 거야. 그리고 구제를 받을 사람들이 와서 그곳을 쉼터로서 살아갑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푸는 거잖아요. 근데요, 이 길은 결단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전하는 것은 엄청 쉽습니다. 엄청 쉬운데 엄청 어렵죠. 그 엄청 어려운 것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쓰레기와 같은 죄인된 나의 모습을 구원해준 거와 가늠하다고 잡혀온 그 여인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당신님의 지상생애의 마지막 순간에서도 무엇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바로 긍휼과 사랑과 용서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상에서도 정말 강도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오니 있습니다.
정말 이들을 바라볼 때 누굽니까?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죄 고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죄했으신가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당신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야. 긍휼과 사랑과 용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강도의 방은 녹아졌겠죠. 이것이야말로 강도에게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도 강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약 판사가 당신은 무고합니다 하고 강도를 한 사람을 지금 무죄 방면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난리가 칠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강도의 강도죄를 용서해 준 것이 아니잖아요. 그 속에는 내세 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강도 속에서도 그것이 있기 때문에 풀어오는 것입니다. 강도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선 것이죠. 그럴 때 예수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와 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분별과 사랑과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도 어떤 모습을 가지셨습니까? 끊임없이 오늘날도 나에게 동일하게 분별과 사랑과 그리고 용서하는 길을 주시는가. 그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누가 떠오를까요? 베드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닭이 새로 물기 전에 무엇이 했습니까? 부인하고 배신하고 전하여 갔습니다. 거기다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도 그 길에서 멀어져서 살기 바빠서 다른 길로 갔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음 밑에서는 제자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같은 사람이라도 어땠을까요? 불쌍하지 않나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괘씸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십자가의 상이 밑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당장이 베드로 욕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유창한 설교도 많습니다. 그리고 유창한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이처럼 들여다보시면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유창한 설교보다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삶으로서 참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과 사랑과 용서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실천하는 것입니다. 안 되겠죠. 안 되지만
또 일어서는 것이고 또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옷자락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십니다. 근데 나를 통해서 나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힘들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분노와 증오와 저주와 멸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합니다.